할렐루야. 5월 27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일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함께합니다.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 또 특별히 이제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 왕 시대에 성전의 음악 감독을 레위 지파 중에서 3명을 임명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삽, 헤만, 에단입니다. 이 세 분이 음악 감독으로서 아마 이제 성전의 음악을 또 지휘하고 또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은데 보면 이제 아삽의 마스길, 헤만의 마스길 이런 식으로 이제 시편에 있습니다. 그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시라는 뜻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제 시로 노래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이 시편 88편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우울한 어떤 비탄의 내용이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업의 실패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족의 어려움, 또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겪는 또 마음의 비탄과 슬픔도 있죠. 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은 굉장히 고난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보통 뭐 우리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고난은 당할 수 있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뭐 나이가 들면 뭐 질병도 찾아오고 또 인생사에 여러 가지 험한 일도 겪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고난이 찾아오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릴 때는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고 또 스스로 자신이 책임질 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낙심할 일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은 그래도 사울 왕에게 발탁당한 후부터 고난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청년기부터겠죠. 왜냐하면 또 그때 결혼을 했으니까 사울의 딸 미갈과 욥은 노년의 고난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 딸들이 다 있었고 그들이 다 분가했는데 이제 그들이 또 뭐 죽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욥은 이제 노년에 아마 중년 이후에 고난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좀 젊어서 고난이 있었지만 다윗 왕처럼 극복한 경우에는 그것이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또 욥처럼 또 노년의 고난을 당하면 인생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당하였다 하면 이건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뭐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이게 제 생각인데 몸에 좀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지 않았을까. 뭐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그냥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제 한 두세 가지 현상이 있죠. 첫째는 자기가 너무 하찮게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이 또 심해지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이 극심하다. 그러면 뭐 우리가 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처음에는 문병도 오고 간호도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뭐 남는 사람이 뭐 부모나 가족 외에는 계속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뭐 사업이 부도가 났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 도울 수 있겠지만 한없이 도울 수도 없고요. 참 계속해서 어떤 위로의 손길을 주기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의 이제 방법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나에게는 고난을 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어떻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종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이제 계속해서 시종일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보면 이 88편이 18절인데 뭐 여호와, 하나님, 주님 이런 표현이 2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악한 어려운 상황, 어떠한 또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없다. 여러분 18절 중에 29번을 하나님, 여호와, 주님을 반복하면 얼마나 시인이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 또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나의 고난을 어떤 하나님의 진노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7절부터 쭉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고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이런 표현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또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죄로 말미암아 어떤 진노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아마 일반적으로 이제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어떤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참 좀 슬퍼요. 3절에 보면 나의 영혼은 재난이 가득하다. 예. 또 내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다. 스올은 뭐 지옥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내 생명은 스올,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4절에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요. 힘없는 용사 같다. 용사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를 들고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기세가 있어야 되는데 패배한 용사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고 무덤에 누운 자 같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힘든데 8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어서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구약에 보면 문둥병자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그래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소리치면서 사실 격리되죠. 가정에서 떠나야 했고, 왜냐하면 전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떠나야 했고, 성 밖에 갇혀서 이제 자기들끼리 살다가 이제 음식을 얻으러 성 안에 들어올 때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외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깊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자기도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고난이 깊어지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징계로 저를 저렇게 치시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지 욥의 친구들처럼 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빨리 고백해라. 너 의롭다고 하지 말아라. 이거는 같은 죄인인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냥 같이 곁에 있어주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똑똑함을 발휘해서 답을 주려고 하고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게 별로 큰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아는 자들이 내게서 멀리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기 불편하고 어려운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9절에 보면 자기 육신도 많이 상했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할 일이 있고 또 고통이 있으면 밥을 잘 못 먹잖아요. 밥을 잘 못 먹으면 어떻게? 기력이 없어지죠. 여러분 금식 며칠만 해보세요. 기력이 쇠합니다. 몸에 힘이 없어지고요. 진짜 눈이 침침해져요. 이 생기 있게 어디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다가 이런 표현이 이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셔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죽은 자들에게 어떻게 귀한 일들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죽은 자들에게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11절에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고난 중에서 죽어 무덤에 갇히고 내가 멸망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죽은 나에게 어떻게 선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내가 지금 영혼이 쇠하고 무덤에 갇힌 된 자 같은데 그런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아침에 내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마 밤새 고난 중에 못 잤을 텐데 아침부터 기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14절에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구약에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그것은 축복의 반대입니다. 아론의 축복에서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잖아요. 주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신앙의 사람이 아니죠. 그 성가대장이 아니죠. 다윗 시대 성가대장이라 그랬잖아요. 음악감도. 이것으로